대림절 13일째 금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깨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강림하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중요한 그 찬가가 두 개가 나오지요. 하나는 어제 보셨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잉태 소식을 듣고 찬가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또 67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도요 세례 요한을 기다리기도 했겠지만 제사장으로서 또 유다의 백성으로서 메시아의 탄생을 당연히 기다리는 분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사가랴가 자기 아들로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이 예언을 통해서 장차 백성을 구속할 구원자가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신의 아들로 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아이여. 여기서 이 아이는 바로 자기 아들 요한을 말합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님이 뒤에 오실 것인데 자기 아들 요한이 그 주님의 앞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7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실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전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지 그 역사가 선지자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자기 아들이 앞서 태어나서 예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이 뭐냐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역할을 자기 아들이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7절, 7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보세요.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자기 아들이 할 거예요. 또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운 세상, 정말 깜깜해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세상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돋는 해, 그 역할을 하시는데 바로 자기 아들이 앞서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둠과 죽음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예언에 흐르는 핵심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할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만민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평안이 선포될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둠과 죽음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물리쳐질 것이라. 어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라.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강림을 기다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공의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돼 갈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그 사역은 뭐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강림하심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려라 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의 사명을 아들이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출생 전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올해는 12월 첫 주 1일 날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또 북반구, 지구의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대림절은 항상 겨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는 보세요. 열매를 모두 내어주지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몸에 달려있던 모든 잎사귀들을 다 떨어뜨리고 참 앙상한 가지, 마치 죽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 마른 것과 같은 앙상한 가지만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하나 없는 그 나무들을 보고 있자면 겉으로 볼 때 저 나무가 다시 살아서 다음 가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어떤 열매도 다시는 맺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말라버린 나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나무는요, 자신의 것들을 다 그렇게 떨구죠. 열매는 열매대로,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다 내려놓고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한, 즉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준비를 나무들이 한다는 것을 알지요. 줄기와 나뭇가지의 힘을 빼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다가 자꾸 힘을 주고 내년 새로운 잎사귀와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짓는 동료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면 물이 오른다. 나무들이, 꽃들이 물이 오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신 얘기가 가을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면 나무들은 물을 내립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물 내린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나무들이 또는 작물들이 물을 내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물이 이제 올라오면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만 겨울에는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뿌리로 내리는, 그래서 이것을 물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죠. 줄기와 나뭇가지에 힘을 다 빼는 대신에 이제 보이지 않는 뿌리에다가 힘을 주고 내년을 위해서 정말 땅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 겨울에 시작된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 때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신의 그 아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구약과 신약의 사이, 신구약 중간 사이를 연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예언의 오늘 본문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 확실해진 이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만 그래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대림절을 맞아서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대 속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세례 요한이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는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당연히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아버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늘 닦으며 준비하면서 가는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가 지나온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세상의 그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그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강림하게 하실 길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면서 살아갈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 바로 겨울의 나무처럼 겸허한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으면 물을 오르게 하려고 하죠. 내가 마치 높은 꼭대기에 다 도달할 것처럼 물만 올리려고 하지, 내려서 비워서 우리를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비움의 시간을 이 대림절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대림절은 무엇인가 채우는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내려가고 비우고 낮추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비우고 낮춘 곳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와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 크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낮은 곳은 돋우고 높은 곳은 낮추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비워 주께서 이 땅에 언제든 오셔도 주님의 길이 준비되는 그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여 높아지려고만 하고 부자가 되려고만 하고 교만한 자가 되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이 우둔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거룩한 교회들이 주 예수의 강림을 만방에 선포하여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없이 구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으로 선포되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는 소리들이 우리 몸 생활 속에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희망을 다시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이 지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며 나의 것을 비우고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깊이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아뢰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